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요. 실제로는 이런 방편도 좀 원래는 이 둘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첫째 자리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연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데 참 이게 참 미묘한 거기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생각 속에 있으면은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를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몸과 마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이 공부 모임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기존에 하고 있던 수행 방편에 이걸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절대 섞지 마십시오. 그냥 일단 제 공부 모임에서 공부를 하시려면 기존에 하던 걸 모두 쉬세요. 모두 쉬시고 그냥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와 이 시간만큼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좀 편히 해보시고, 자, 정수리부터 시작합니다. 정수리의 느낌에 가만히 자연스럽게 의식을 한번 가만히 둬보십시오. 어떤 느낌도 좋고 어떤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정수리에 의식을 가만히 모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마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마의 느낌. 아마 지금 에어컨 바람을 이제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마 쪽 피부하고 그 에어컨 바람의 차가운 느낌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마 뒤로 뒤통수의 느낌, 뭐 간지럽다거나 뭐 따끔거린다거나 아무 느낌이나 좋습니다. 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양 미간하고 양 안구, 눈두덩이에 안구의 느낌. 오늘 뭐 사무 보시느라 바쁘셨던 분들은 눈이 뻑뻑할 수도 있고 약간의 두통 같은 게 있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 어떤 기운 같은 게 느껴지시는지. 그 다음에 광대뼈, 콧날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 귓볼에 열감이 있는지. 피부의 느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끝, 그 다음에 콧구멍을 통해서 들숨 날숨이 들락날락 하는 느낌 가만히 한번 의식해 봅니다. 그리고 입 주변, 턱, 그 다음에 목의 느낌, 목이 칼칼하거나 간질간질하거나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목과 어깨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 우리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잘 뭉치는 부위, 혹시 뭉치진 않았는지, 긴장돼 있진 않은지 가만히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깨의 느낌, 그 다음에 가슴하고 우리 상의 옷이 닿아 있는 피부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명치끝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속이 쓰리진 않는지. 뭐 식사를 하셨으면 음식물이 남아있는 느낌 이런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복부의 움직임, 호흡에 따라 들락날락 오르락 내려가는 복부의 움직임에도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 다음에 양쪽 팔, 특히 팔 안쪽에 겨드랑이하고 팔 안쪽이 맞닿아 있는 곳에 열감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의식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 위에 올려져 있는 손등이나 팔의 느낌도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바닥 안,
장심의 열감이나 어떤 기운이나 느낌들.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넓적다리 뒤편이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무릎의 느낌. 종아리, 발목, 그 다음 발가락 끝, 그 다음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 또는 바닥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봅니다. 의식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힘이 들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 신체 주변의 공간을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것이 신체 경계선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체 경계선 바깥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이 자각의 성품이 내 주변 공간, 내 신체 내부와 외부를 균등하고 동일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자각, 이 의식입니다. 또는 이 자각과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존재예요, 존재.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 존재가 의식이고 의식이 존재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개성이란 게 없습니다. 참 담담하고 그렇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만이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없는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바탕, 이 공간 속에서 온갖 변화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그 변화를 이것이 그냥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자각의 변형이에요. 이 자각 하나가 스스로 주관과 객관으로 둘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각하는 자와 자각하는 대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분별해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자각하는 자도 자각이요. 자각되는 대상도 자각이요. 자각하는 일, 그건 당연히 자각이죠. 자각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싹 잊어버리고 그건 말과 개념이고 실제는 뭐냐면 그냥 너무 단순한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여기 먹혀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의지예요. 이것을 동양의 선 전통에서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고 서양 전통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의 개체로서의 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가만히 이렇게 주시 관찰해 보면은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활짝 열려 있음이에요. 완전한 개방성이에요. 그 기독교 전통에서 주의 어린 양, 아주 나약하고 순결한 양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너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상처받기 쉬워요. 우리 자아의 눈으로 보면 상처 입기가 참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것은 근데 활짝 열려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거든요. 텅 비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건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말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이 상태예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뭐냐면 응무소조하면서 이생기심하는 그 작용이에요. 어디에도 머물 것이 없어요. 어떤 알맹이도 없어. 실체적인 어떤 대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어떤 현상, 마음 작용이 일어납니다. 활짝 열려 있고 텅 비어 있는데 이게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나의 생명, 당신의 생명, 그의 생명이 아닙니다. 온전한 생명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느낌에 속아서 자기 분별에 속아서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요. 남이라고 할 게 없고 다른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전부 이 자각 안에, 이 자각의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자각의 공간일 뿐이에요. 공간이 자각이고 자각이 공간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걸 이름이 없으니까 마음이다, 참나다, 뭐 신이다, 뭐 공이다, 도다, 진리다, 뭐 온갖 이름을 하지만 그 이름은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이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산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지. 진리는 특별한 것일 수가 없어요. 특별이란 건 뭐냐면 분리되어 있는 것만 특별해요. 따로 있는 것만 특별한데 이거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하고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발견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으로 발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선에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힌두교 뭐 설화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고 있다. 다 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표현 속에는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갈망,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아는 어떤 것이고 싶어요. 특별해지고 싶어요. 뭔가 자기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딘가 빌붙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리시키는 겁니다.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성취 또는 상실, 자아가 벌이는 게임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얻거나 잃거나. 근데 이거는 이 당연한 느낌을 가만히 보면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여기 있었어요. 이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황홀한 느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요함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고요함을 잃어버려서 허둥대는 그 순간에도 이것만 오롯이 밝아 있습니다. 이 자각의 성품이 비추지 않으면 그런 허둥대는 느낌, 불안감, 공포, 두려움, 슬픔, 우울, 분노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늘 이게 있어요. 늘 이게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어요. 어제도 이 배경에서 어제라는 현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도 내 몸은 10년 전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세계도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사상, 이념, 신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근데 이거는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 아무런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실체가 없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이걸 무라고 했어요. 무. 없습니다. 또는 부재예요. 부재. 어떤 것도 없는 부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가 유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그 유한한 인생 매 순간순간에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현재만 살고 있어요. 단 1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전부 이 투명한 스크린 위에 비춰진 흘러간 옛날 영화 기록에 불과한 거예요. 이 광명, 영화를 비추는 그 필름을 비추는 빛이 없다면 영화는 절대 상영되지 않습니다. 이 빛이 늘 밝아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는 결코 안 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발밑을 돌아봐라. 왜 발밑을 돌아보라고 하냐.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예요. 우리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그게 아니라 언제나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예요. 언제나 지금 여기. 그게 나예요. 지금 여기가 나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어떤 생각에도 어떤 느낌에도 어떤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만 성성합니다. 홀로 이렇게 밝아 있어요. 절대 힘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 어떤 느낌을 확장시키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뭐냐면 그게 분리예요. 그러는 순간. 그래서 그냥 여기에 순복해야 돼요.
이것이 어떨 때는 이것에 대한 감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가렸을 때예요. 그때 잃어버린 줄 알아요.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고, 분명히 내가 확실한 어떤 느낌과 감각으로서 이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깨달음의 체험을 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예전 그대로인 것 같은 그 낭패감,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상실감을 알고 있다는 사실, 상실감이 펼쳐지는 걸 잘 보십시오. 스크린에 영화가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스크린은 절대 물들지 않습니다. 이미지, 허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꼭 겪게 됩니다. 항상 공부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기존의 그 선입견, 뿌리 깊은 이 분별의식이 재조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선가 전통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닫기는 아주 쉽다. 근데 그 깨달음을 지키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다시 옛 습관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퇴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구부러진 나무를 잠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쭉 당겨 있다가, 당겨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끌려왔지만 손 놓는 순간 팽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그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그 굳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요즘은 뇌과학 하니까 뭐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신경 조직망이 연결되기까지, 새로운 시냅스나 뉴런이 연결되려면 한동안 오래 걸려요. 그걸 동양적으로 말하면 훈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습의 과정. 그거는 우리의 의식 위에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 연결망이 연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의식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답보 상태인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정체되어 있거나 답보 상태예요. 마치 오디세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긴 항해 가운데 어떤 섬에 갇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번쩍하고 뭐 체험했다, 뭘 알았다, 그건 별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런 풍광들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계속 이 공부의 길을 꾸준히 가야 됩니다. 우리 선가 전통에서 가리사가 도중사요, 도중사가 가리사다,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이게 참 묘용이거든요. 하나면서도 여러 차별이고, 여러 차별이면서도 절대평등이거든요. 이걸 묘할 묘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묘법이다 하는 거예요. 묘법. 묘한 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말로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려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동시에 서로 반대되는 말을 동시에 해야 돼요. 맞다 틀렸다, 있다 아니다를 동시에, 있다 없다를 동시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의미잖아요. 넌센스잖아. 근데 이게 그래요. 있다면서 없다고, 오르면서 틀렸어요. 그게 동시에 벌어져요. 그걸 교리적으로 보면 쌍차다, 쌍조다 그래요. 비추려면 둘 다 비추고, 없애려면 둘 다 없애야 된다. 그 말은 둘 다 있다는 건 뭐냐? 무의미고, 둘 다 없다는 것도 무의미해요. 근데 무의미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가 그거예요. 상대적인 모든 의미가 싹 사라졌을 때, 그때 언어도단 심행처멸, 영원한 침묵으로서의 어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이 의미가 전달됩니다. 의미가 없음으로써 참다운 의미. 무형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 없는 무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끊어진 그런 어두운 상태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깨있고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어디에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고, 거기가 무한한 창조성의 근원이에요. 모든 과학자들, 예술인들이 다 거기서 자신들의 업적을 이뤄냈던 거예요. 그 살아있음의 상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맛보셨을 거예요. 몰입의 상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보면 시간 개념 사라져요. 어린 시절에 아주 자주 들어가셨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책 속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배고픔도 있고 공간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있었던 우리 어렸을 때 늘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느낌 비슷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분명히 깨어서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먼 여정이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길이다. 근데 자기한테 돌아가는 길은 길이 없어요. 앞뒤가 뚝 끊어진 길입니다. 문득 한번 알아차리면 됩니다. 예. 돌아오십시오. 돌아와봤자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이제 사람 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건 혼자 견뎌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긴가민가에 사실은. 왜냐면 긴가민가 따지고 있는 건 생각만 따져요. 아직도 생각에 무게 중심이 생각 쪽에 쏠려 있으면은 이 단순한 사실을 쑥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저도 이걸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어떤 모종의 어떤 영적 체험이란 거. 우주가 그냥 전혀 분리가 없는 한 덩어리구나. 이 모든 모양이 이 모양 없는 것 안에 쑥 들어와 있구나. 그 체험만 가지고 안 됐어요. 그 체험은 지나가요. 뭔가 얼핏 이 현상 너머의 어떤 진실을 얼핏 보여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감질만 나게 해놓고는 뭔가 다시 분리감 속에 떨어진 것 같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또 다시 찾게 만들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한 10년 고생길이었어요. 고생길.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이 공부를 크게 내려놓는 지점이 있거든요. 대휴월차라고 선에서 말하는데 크게 쉬는 곳이 있다. 크게 쉰다. 그게 뭐냐면 완전한 내려놓음이에요. 완전한 내려놓음.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 크게 쉬는 자리에 완전한 포기를 못 하느냐면 그 구도자의 그걸 구도자란 말이 말 그대로 도를 구하잖아요. 도라는 걸 구하고 있으면 절대 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를 구한다는 바로 그 의식 속에 이미 분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도를 깨닫겠다 하는 순간 이미 도하고는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쉽게 깨닫지만 이 구도자의 의식이 강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선입견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잖아요. 처음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한다고 저는 봐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진리가 있대, 불법이 있대, 깨달음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닫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니까 수행 방편이 나온 거예요. 앉아도 보고 절도 해보고 호흡도 지켜보기도 하고 뭐 만트라도 외우고 몸도 막 이리 꼬고 저리 꽈보고 먹는 것도 가려보고 다 그게 뭡니까? 어딘가 도달하려고 뭔가를 얻으려는 수작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패착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게 이원성의 세계잖아요. 상대성의 세계. 둘로 떨어져 있으니까, 간격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결코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 앞뒤가 뚝 끊어졌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나이기 때문에. 그게 비이원성의 길이고 이게 모든 종교 전통 신비주의엔 다 있어요. 기독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모든 신비주의의 한 지점은 뭐냐면 바로 이 단순하고 당연한 거예요. 지고지순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서에 보면은 말 구육간에 신의 아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간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왕중왕이고 신의 아들이 그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진리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잘못 찾아간 거예요. 주소를. 그래 나중에 별을 따라서 이제 가보니까 바로 말 구육관이야. 가장 낮은 곳에 있더래요. 너무나 당연한 곳에 있고 장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도가 어딨냐 하니까 뭐 오줌 속에 있다, 똥 속에 있다, 뭐 땅강아지한테 있다. 네. 임재도 말했습니다. 똥 누고 오줌 싸는 거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도다 이거예요. 아니 그것만 도가 아니라 일체가 도예요. 너무 당연한 거. 지금 눈앞을 잘 보십시오. 예? 이 눈앞을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야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상정을 해요. 지금 자기 얼굴은 자기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카메라 렌즈처럼 자기 시야가 자기 육체 안에 자기는 존재하고 그래서 이 육체를 자기라고 믿어요. 육체 내부에 본질적인 자기는 있고 요 외부는 자기하고 무관한 어떤 세계다. 누가 그러자고 약속도 안 했는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감각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하나의 미세한 생각이라는 사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저 보이고 있잖아요. 그저 보이고 있어요. 지금 특정한 A라는 사람의 육체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지라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모양에 속지 말아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 눈앞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흔히 드는 비유로 제가 카메라 A예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카메라가 동일한 어떤 무대를 지금 비추고 있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1번 카메라는 자기가 개별적인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이거 보고 있다. 2번 카메라도.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 시야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상상입니다. 관념입니다. 내 시야 바깥에 내가 보고 있는 나 이런 것들은 전부 미세한 관념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저 사람은 어떻게 볼 거라는 것도 요 시야 안에서 내가 미세하게 추론한 내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우주의 전부예요. 아니지. 저 상층권 뭐 대기권 넘어 그 영화에서 봤던 별 시꺼먼데 별들이 팍 박혀있는 그게 우주 공간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우주의 전부예요. 전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예? 근데 우리는 거짓을 실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아니 과학자들이 그랬고 실제 나가보면 그렇지 않냐? 아닙니다. 요거밖에 해요. 이 시야 바깥은 없어요. 예? 이것뿐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에요. 예? 다시 비유로 돌아가면 지금 제 시야에 있는 거나 여러분 시야에 있는 거나 보이는 각도는 다르죠. 그 모양에서 보니까 따로 개별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모든 모양을 빼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그 정신 실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들 가운데 모양을 싹 빼버리십시오. 이거 불가능한 거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국엔 뭐가 남냐 이거예요. 자,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을 그냥 무심하게 보십시오. 눈앞에 그냥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모양이 보이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는 이 오감과 다섯 가지 우리 감각기관과 이 육식의 결합으로 그냥 자동스럽게 분별이 돼요. 자동스럽게 분별되면서 나와 뭐 예를 들면 컵 이러면서 컵은 나의 외부에 이런 식으로 자동스럽게 분별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나의 외부에 있다고 하는 컵이든 나든 실제로는 그게 뭐냐 이거 본질이. 아니 눈앞에 있는 이 허공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냥 허공 그건 개념이잖아요. 태어난 이후에 배운 거잖아요. 그거 싹 지워보고 그냥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허공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허공의 느낌.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까? 자, 특별한 느낌은 없지만 뭔가가 있어요. 예? 그 허공의 느낌이나 예를 들어서 내 내면의 느낌 한번 내면으로 의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내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이걸 외면이라고 하면 내 외면에 무슨 컵이 있는 지금 탁자의 풍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내
내면의 기억을 한번 그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기억이나 좋아요. 전 오늘 아침 요 청룡초등학교 옆에, 아니 오늘 아침이란다, 한 몇 시간 전에 청룡초등학교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메밀을 냉모밀을 먹었거든요. 그 가게 풍경을 떠올릴게요.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떠올려 보십시오. 자, 거기서 내 눈앞에 물리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하고 내 내면의 관념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이걸 느낌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동일한 하나의 도화지 같지 않아요? 보이는 대상은 다르잖아요. 하나는 선명한 물리적 현실이고 하나는 흐릿한 관념적 현실인데 그걸 보고 있다는 느낌에 한번 무엇이 자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 느낌이 없지 않아요?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이 위에. 이것을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투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없이 있어요. 이게. 이것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자각의 성품으로서도 마음이라고 하지만 오욕칠정도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용물 있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과 내용물 있는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진여문, 생멸문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거울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거울 보십시오. 거울에 이미지가 없는 거울은 없습니다. 어떤 거울이든지 거울은 이미지하고 동시에 있어요. 근데 어떤 이미지도 거울의 본래 모양은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아닌 것만 비춰요. 그러면 자기 모습은 뭐야?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이 자기예요. 거울은 이 진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무상이라고 하거든요. 상이 없다라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상이 없다는 상을 가지면 안 돼요. 상이 없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이란 말이에요.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가 공이지. 이 이미지 눈앞에 있는 이 재상이 그대로 비상인 거예요. 실상은 무상이에요.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모양이 없다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의 비유가 딱 좋습니다. 모든 모양이 실제로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변하잖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양을 딱 다 뜯어내면 그럼 거울의 순수한 모양이 드러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순수의식을 찾겠다? 절대 그렇게 분리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든 간단한 실험으로 이게 우리 감각하고 생각하고 연결되면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생각과 결부되지, 감정과 결부되지 않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실험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주장자 들어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 선사들은 왜 설법할 때마다 뜬금없이 말하기 전에 주장자부터 들어보여요. 그래놓고 눈길을 마주쳐요. 송담 스님 법문 같은 거 보시면 그분은 아주 이래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눈길을 맞춥니다. 이거 보라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여기 주장자의 그 근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건 주장. 그래서 구지수지라는 화두에 보면 구지선사가 천령 비구니한테 도에 대한 질문 받아서 대답 못해서 상당히 그 자존심 상해 있다가 천령 스님이 와가지고 그때 남한테 배우지 않은 자기만의 한마디를 말하라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령 스님이 손가락을 딱 들어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누가 와서 묻더라도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 보였어. 그러자 밑에 있던 그 동자 스님이 그거 보더니 저렇게 쉽나? 저건 나도 하겠는데 해서 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자기도 손가락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인연 있는 사람은 그 동자 손가락 보고 깨닫는 거야. 그 동자는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구지가 와가지고 너도 뭐 도를 안다며? 예, 저도 압니다. 그래 도가 무엇이냐니까 손가락 타니까 그 자리에서 손가락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피 흘리면서 도망가는 동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동자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가 무엇이냐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들려고 했는데 뭐 손가락이 없어서 깨달았다는 둥 뭐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잘랐다는 소리는 주장자에 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실행해 보십시오. 이걸 보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것을 보고 있다는 자기 이 느낌을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이 느낌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출입이 있잖아요. 어떤 대상이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건 그냥 이 시야 전체예요. 이 시야 전체에는 증감이 없어요. 여기에 100사람이 와도 이 시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야에서 낱낱이 경험될 뿐입니다. 근데 그 경험은 동일해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냥 있는 거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모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이 모양에 속아서 이 모양과 어떤 하나의 지점을, 예를 들어서 우주 허공에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어디 텅 빈 백지장에다가 앞핀 하나 꽂으면 그 앞핀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생기면 동서남북 시작과 끝이 생기는 거라. 오른쪽 왼쪽이 생기고. 본래 없는 데서. 그런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없는 걸 자꾸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묘형입니다. 없으면서 있지만 있으면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다른 세계에 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인 수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현실인데. 현실을 바꾸는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불가능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현실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현실에 매몰된 사람일 뿐이에요. 절대 그건 현실 초월이 아닙니다. 현실 초월은 뭐냐면 이 현실 속에 살면서 현실 그대로를 이게 자기 안에 소식이에요. 내 시야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 이 선사들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삼천대천세계가 깨닫고 보니까 다 내 집이더라. 내 뱃속에 있더라. 지금 이 우주 현상과 나는 둘이면서 둘이 아닌 채로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전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많은 시간을 산 기억과 이미지는 남아있어.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기억과 이미지를 탁 털어버리면 지금 시간이 없는 영원한 현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자리에 떠난 적이 없어요. 과거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미래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이에요. 풍요로움이고 어떤 것도 바랄 게 없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겁니다. 근데 긴가민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참 근데 저도 이 한 관문을 뚫기 전까지는요 이건 절대 몰라요. 그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야. 한 번 자기가 이 생각을 한번 뚫고 한번 하면서 이 직접적이고 단순한 경험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이 놀라운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저러고 찾고 있나?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이걸 진짜 몰라. 엉뚱한 걸 찾고 있어. 이것을 볼 눈이 없는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본인도 낑낑거리고 끙끙거리다가 이 사실을 알아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낑낑거리고 끙끙거리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진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건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조도 못 먹는다 라는 표현이 딱 여기에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찾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공부하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이 사실을 마치 생각의 베일을 친다는 것처럼 생각 속에 떨어지면 갑자기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실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속에 떨어지면 딴 거 아닙니다. 단절감이 딱 듭니다. 자기만 혼자 딱 외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괴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 세계와 이 우주와의 연결을 이 통해 있다는 이 느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의 속성은 완전한 개방성이에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아주 약해 보이는데 이게 강함의 표시예요. 아무것도 지킬 게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안선사 제가 처음에 이거 교재 목구했을 때 해안 스님의 마음 닦는 비결 예전에 썼던 교재, 제가 그 교재를 좋아하는 이유가 해안 스님이 옛날에 수심결을 강의하던 그 교재하고 그 강의 내용이 있는데 해안 스님이 그 견성한 자의 그 심보가 어떻냐 하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던 제가 그 책에서 그 구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견성한 자의 심정이란 게 딱 이와 같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도둑놈이 부자의 창고가 탐이 나서 부자의 창고를 밤새도록 팠다. 벽을 팠어. 그래 마침내 그 창고 벽을 뚫고 딱 들어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걸 본 도둑의 심정이 견성한 사람의 심정이다. 그거 보고 제가 허벅지를 쳤어요. 제 심정이 그랬거든. 아무것도 없다니. 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게 크게 내려놓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없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테두리가 없어. 분리가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노릇하다 보면 반드시 남을 의식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수축된 느낌, 위축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자아의 감각이에요. 답답한 느낌이야. 몸에 갇혀 있고 마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단절감,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자아는 곧 생각인데 이 생각은 뭐냐면 그걸 극복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래서 또 구속되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아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좀 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훈련하면, 어떻게 뭘 하면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 하면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평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다. 저 같은 죄인에게도 이 놀라운 은총을. 그런 말에 공감 팍팍 됩니다. 이건 본래 주어져 있었어요.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크게 쉬어야 된다. 크게 내려놔야 된다. 그 조그만 욕심 가지면 안 된다. 얻으려고 하지 마라. 얻을 거 없으니까. 선가에 보면 그런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힌트예요, 힌트. 이 탐구, 자기 탐구를 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기쁨하고 똑같아요. 내가 발견한 진리가 맞다는 사실을 군데 곳곳에서 증명해 줍니다. 그게 경전의 그 역할이에요. 그 경전 속에 진리의 파편 사금파리들이 박혀 있어요. 그 보석들이. 수많은 잡철, 진흙덩어리 속에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양이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발견해요. 아, 이것이었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 책의 내용 좀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장이 단식 자심하면 항사 법문과 무량묘의를 불구이득이다. 다만 자기 마음만 알면 딴 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말도 틀린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지 하면 벌써 이거는 어긋난 거예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조주와 남전의 대화. 돈은 알고 어떻게 하면 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게 아니다. 이게 친절한 말씀이에요. 안다 모른다 양변을 뚝 띄워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 경험입니다. 이 텅 빈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다만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하지만 자기 마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지금 이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아까 어떤 대상, 이걸 볼 때나 이 대상을 볼 때나 안 볼 때나 이 대상에 쫓아가지 않고 이 보고 있음 자체, 제가 지금 방편을 이럽니다. 이 대상에 쫓아가지 말라고. 이 느낌은 안 변한다니까요. 보고 있다는 이 느낌. 그 다음에 듣고 있다는 느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행위하지 않아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 소리가 없어도 여러분은 정적마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말과 침묵이 이것만 똑같아.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가 이 소리 들으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 없는 소리. 소리가 아닌 소리의 근원. 지금 봄의 근원. 우리 보고 있다는 것의 근원도 이 단순한 거예요. 듣는다는 것도 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있건 소리가 없건 똑같은 겁니다.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다시 한번 제 첫 번째 그 기연이 뭐였냐면 그 노고사님이 이렇게 작용해야 소리가 난다.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 소리가 난다. 해놓고 요걸 죽비를 딱 해놓고 손을 뒤로 감추세요. 자, 이래도 소리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시면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 지금 작용하고 있다. 어디서 작용하고 있냐?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작용하고 있냐? 거기에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입 벌릴 필요가 없어요. 깔깔깔 웃음만 나오지. 어디서 작용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벼락같이 방바닥을 치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어서 허벅지 확 쥐었던 놈. 여기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도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영원한 살아있음이에요. 나의 유한한 생명의 일시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경험할 유일한 겁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에요. 은총. 이미 영생이라고.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고.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 자심하면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식 자심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말뜻 따라가지 마라. 단 이거면 된다 이거예요. 또는 단 입 벌리기 전도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돌아봐요. 절대 뺄 수 없는 거. 절대 뺄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없으면 빠진다는 상상도 못해요. 절대 그건 빠질 수가 없어요. 내 이 표면 의식, 이 일상적인 의식, 이 상대적인 의식이 사라져도 이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졸도했거나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게 이거예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대.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잠잘 때 자기가 있었나? 생각했나요? 근데 분명히 가만히 보면 뭔가 잘 잔 것 같은, 내가 확언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는 잘 잔 것 같아. 그거 누가 내가 의식 없이 꿈도 안 꾸고 아무 생각 없이 잤다는 걸 누가 아나요?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끊어짐이 없는 의식이 있어요. 그 위에 우리는 기록한단 말이에요. 기록하고 있다.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레야식, 장식에 다 돼 있다. 근데 이것은 그려낼 수 없어요. 이건 무상이야. 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렇게 그려내면 안 돼요. 아, 이 느낌이구나. 이런 상태구나. 그런 식 하면 그게 뭡니까? 모양 없는 것을 자꾸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문관 법문에 이거 있어요. 그대가 주장자를 갖고 있으면 주장자를 줄 것이고 그대가 주장자가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주장자를 뺏을 것이다. 있다고 하면 줄 거고 없다고 하면 뺏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머물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양면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나 이 선 공부한 사람들 보면 말만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만 쫓아가는 사람 그래요. 왜냐면 이건 본래 말할 수 없는 걸 가르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입 아프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건 하수 중에 하수예요. 예?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인연 닿으면 한번 콕 찔러주고, 아까 철령 스님 손가락 하나 드는 거에서 깨닫는 그 사람들은 그거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드는 거, 탁자 한 번 치는 거, 예? 새벽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닫고, 물방울 똑 떨어지는 것에 이게 개호가 된단 말입니다. 예? 시정 잡배들의 온갖 소리에서도 개호가 돼요. 예? 진리는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꽉 차 있어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식자심하면 항사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법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래서 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모두가 문이기 때문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문이 없어.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문이 없다는 말에 가로막히는 겁니다. 무라는 문에 가로막혀요. 문이 없대?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거예요. 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럼 무량묘의, 한량없는 묘한 뜻이에요. 그 묘한 뜻이 뭐냐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뜻입니다. 뜻이란 말에 자꾸 개념 섞지 마십시오. 뜻은 모양이 없는 것을 동양 전통에서는 뜻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모양이 없는 것을 그냥 뜻. 그래 조사야가 서쪽에서 오신 뜻. 이 모양이 없는 거, 이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 불구이득이다. 구함 없이 얻는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얻은 바 없이 얻는 거예요. 얻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장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주장자를 주고 없다고 하면 뺏는다 이런 거예요. 뭘 얻었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뭘 내가 얻었어. 내가 뭘 알았다면 아직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진실로 얻은 게 없어야 돼요. 그게 크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 구도자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놓아야지 대장부를 알 수 있다. 마지막 이게 법인데 이거라도 의지하고 있어야지 내 번민과 우울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고 미미한 한 경계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평범해지는데 도가 있습니다. 평범해지는 데 있어요. 평범해지는 데. 특별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위대함은 뭐냐면 80 노인이 온전히 진리만 말씀하시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사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생사 그대로가 열반임을 보이신 거지 허공으로 솟구치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장엄한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 누구나 다 가능한 길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구도자들, 수도자들이 뭔 짓 하냐면 슈퍼맨 되려고 그래. 슈퍼맨 되려고. 지배욕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그런 인간을 초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이 평범한 인간의 삶 절대 안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난행 고행해가지고 진짜 맨날 콩 몇 알 하고 솔잎 몇 알이나 씹어 먹으면서 도가 터진다면 그런 도를 어디였습니까? 예? 그게 무슨 도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부처님 불법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부처님도 난행 고행을 포기하시고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불교를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부처님이 무슨 신인 줄 알아? 아닙니다. 부처는 그저 깨달은 자에 불과해요. 깨달은 자. 다 지상에 발 빗고 그 열대 서북 인도의 그 뜨거운 먼지 나는 그 길을 맨발로 걸으셨던 분이에요. 하루 한 끼 잡숫고 그리고 병들어서 늙어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장부요 나도 장부인데 왜 굽히겠느냐. 이게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부처가 가르쳐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예? 부처는 세상에 없던 진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만이 아는 특별한 진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모든 부처들이 갔던 옛 길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건 상관없이 있는 진리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않은 유일한 겁니다. 그 구도의 역정이란 건 뭐냐면 자기 미망에서 그 자기 미망을 벗어나는 철로 역정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미망. 그것을 내려놓을 뿐이지 절대 얻는 게 없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도 세상의 학문은 얻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얻어서 축적해 가는 거야. 근데 이 출세간의 도의 공부는 손지우손이라 덜고 또 더는 거다.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해탈법입니다. 자, 오늘은 그 뒷부분 고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것도 바로 돌리면 고로 우리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화두의 낙천은 똑같습니다. 그래 화두 줄 때 절대 말 뜻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말 뜻 빼고 나면 뭡니까? 무.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무예요. 그럼 마삼근, 마가 세근이다. 그 스토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삼근. 그래서 화두를 이상하게 공부한 사람 그때 뭐 동산 스님이 말을 저울로 재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부 희론이에요. 희론. 마삼근이에요. 그냥 마삼근이야. 무하고 마삼근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자 뜻이 따로 있고 마삼근 뜻이 따로 있고 정전백수자 뜻이 따로 있고 1700공안이 그럼 진리가 1700개란 말입니까? 왜 한 공안만 타파하면 1700공안을 다 타파했다고 하느냐?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는 둘이 없어요. 무, 마삼근. 근데 그건 뜻이 아니래. 그럼 자명하잖아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생각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면 저절로 터집니다. 저도 이렇게 누가 자분자분 설명해줘서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니까 열받고 진짜 뚜껑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생각 못했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이게 자기 한계에 부딪혀야 돼. 자기 생각의 벽에 부딪혀야 돼요. 여전히 생각 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벽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벽이 타파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알았던 거 다 내려놓아라.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10몇 년 동안 공부한 거 위에 저 사람 설법 대단한데 들어볼 만해. 자꾸 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밑장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거 듣고 뭐 책 많이 보고 생각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그 사실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그렇게 자기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 밑바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자아를 얼마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쌓아 올렸습니까? 공중누각을. 근데 그게 뿌리가 없다는 사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었던 것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래 모습이 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일 수 없어요. 특별한 것이길 바라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차별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또 다른 신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도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쪼잔한 대로 나는 어떤 결함이 있는 그대로. 예전엔 그게 결함이었는데 지금 이 평등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묘용이에요. 나의 나다움이야. 똑같은 가치예요. 그것을 어떤 자기가 아닌 어떤 바깥에 있는 타자를 기준으로 세우니까 자꾸 그걸 타인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그게 자기 정신분열이죠. 뭐 미쳤지 세상 사람들이. 그래 미친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만든 세상의 꼴을 보십시오. 나날이 뭡니까 이게. 9시 뉴스 보면 알아요. 지옥의 모습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9시 뉴스가 그대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 먹고 살고 성성성 욕망 그것뿐인가? 참 고로 글자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뜻 이전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뜻을 쓰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헛된 가치나 헛된 이념이나 헛된 생각에 속지 않아요.
우리 뭐 젠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소박하고 단순한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 불법에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 소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존이 이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 뭐 시포라고 여러 개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세존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근데 그 세존을 저 바깥에 석가모니로 쫓아가면은 그 마구니를 받들어 모시는 거고, 세존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거. 예?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세계, 이게 자체예요. 나와 세계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예? 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거. 예? 이게 세존이에요.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말하다. 지금 말하는 이것이에요. 지금 이것이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조각 가죽을 움직여가지고 이 음성을 일으키는 거. 한 생각 일으키는 거. 이게 돈 겁니다. 예?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밥때가 되자 바로 들고 걸어가셨다. 말 없는 진리를 그냥 보여주고 있죠. 일상사 그대로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보관일체 중생허니 두루 널리 일체 중생을 살펴보니 구유열의 지혜 덕상이다. 구유는 갖출 구자예요. 다 갖췄다. 네? 다 모두 열의 지혜와 덕스러운 모습, 열의 지혜와 덕의 모습을 모두 다 갖추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보니까 모두 열의 지혜 덕성을 다 갖추었다. 이 말이 뭐냐면 부처 중생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이 화엄경에 아마 나오는 구절일 것 같은데, 화엄경에 보면 부처 중생 그리고 마음, 이 세 개는 무차별이라고 했어요. 그냥 마음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중생도 마음이요, 부처도 마음이요. 이거예요, 이거. 그 모양에 속지 않으면, 거울 속에 비친 모양에 속지 않으면 그 모든 모양이 그냥 모양 없는 거울이에요. 모양 없는 거울의 모습이 온갖 다른 거울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거울 속을 꽉 채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 눈앞을 꽉 모양이 채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없이 변해요. 고개만 돌려도 모든 경계는 허망하게 변해.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만 딱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예? 지금 책을 보고 있다가 옆으로 보면은 보살님, 거사님 다리가 보이고 여기 보면 벽이 보여요. 그러니까 책, 사람 다리, 벽이라고 하는 경계는 달라지지만 지금 보고 있다는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경험하면 돼요. 대상을 쫓던 그 눈길을 한번 되돌이켜라. 회광만주하라. 이거잖아요, 이거. 예? 이게 모양 없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봐가지고 맨날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모양으로 보려고 하니까.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까 모두가 열의 지혜 덕성을 갖췄다. 이 말이 뭐냐면 본래 성불입니다. 이 수신결에서도 결국 뭡니까? 제일 앞부분부터 삼계가 불타는 짓과 같으니 어찌 빨리 벗어나지 않느냐.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부처는 뭐냐? 바로 네 마음이다 그랬어요. 바로 직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이에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그런 거 없어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왜? 바로 지금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3일 7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기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아닌 자기가 태어나서 얻어 쌓아놓은 그 관념의 두께를 뚫으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방편을 쓰는 거예요. 다이애나마이트도 써야 되고 드릴로 뚫어야 되고, 그게 딱딱하게 그걸 자기라고 그렇게 국집하고 있으니, 자기를 보호한다는 게 자기를 숨막혀 죽게 한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이걸 찾냐 이 말이에요.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어른들 말씀처럼 진짜 먹고 사는데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또 우운하사대 일체 중생의 종종 환화가 개생열의 원각묘심이라 하시네요. 이 원각경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의 종종 가지가지 환상과 같은 변화예요. 환화예요. 지금 우리 인생 보십시오.
왜 이 선에서는 살아도 산 바가 없다, 먹어도 먹은 바가 없다,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고 하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지금 이 순간 없잖아요. 남아있질 않아. 뒷자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여운, 생각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남는다니까. 제가 농담 삼아 말하자면 스포츠 뉴스에 보면 피처들, 투수들 이렇게 와인드업해서 공 던지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막 뒤에 뭐 그림자가 쭉쭉쭉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매 순간 지금 현재인데 삶은 살면서 삶이 없다니까. 그 뒤에 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옛날에 이랬지. 그런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예? 과거가 뚝 끊어지는 거야. 없는데. 예?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을 겪고 나한테는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거 그게 뭡니까? 전부 자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기억이에요. 혹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라는 해리슨 포드 나왔던 옛날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인간하고 똑같은 그 로봇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 로봇 인간들은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아요. 근데 걔네들은 수명이 3년밖에 못 살아. 그래 그 사실을 한 로봇들이 지구에 와서 자기들의 창조주 박사를 찾아가서 수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 로봇들이 근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이게 인간인지 로봇인지 몰라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이상한 질문 같은 거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로봇들이 가장 집착하는 게 뭐냐면 사진이야, 사진. 왜냐면 자기들은 과거가 없거든. 3년 탄생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로봇들은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사진 이런 걸 갖고 뭐 우리 똑같아요. 자아도 뭐냐면 자기가 영속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기억 관념에 끄달리거든요. 그게 아무리 끔찍하고 괴로웠던 거라도 그거라도 없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랑 똑같아요. 계속 그걸 떠올릴 때마다 괴롭다면서 계속 떠올리면서 때가 되면 명절날 그런 재방송 하시는 분들 많죠. 언제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그런 일 없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사건에 같이 등장했던 사람들마다 다 기억이 다 달라요. 또는 그 사람 본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게 감정에 다 달라요. 왜? 없는 허구란 말이에요. 지금 지어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끊어지고 오지도 않은 미래 딱 끊어지면 지금 홀가분이라 이게. 그냥 이거. 여기에 어떤 생각. 무문관에 보면 어느 화두에 대한 무문의 개성이냐. 봄에는 뭐 꽃이 피고 뭐 여름에는 어쩌고 가을에는 뭐 하고 겨울엔 눈 내리니까 여기에 마음속에 별다른 생각만 걸어두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사 호시절 아니냐.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마음 쉬는 도리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근데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 강박적인 생각, 예? 초대하지 않은 그 걱정 불안.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현재라는 것을 경험도 못 해보고 과거 아니면 미래 속에 있지도 않은 시간 속에 인생을 탕진해버리죠. 그러니까 참 인생 100년이라 해봤자 잠자느라고 30년, 일하느라 30년. 30년도 안 되는 그 나머지 인생 가지고 망상하느라고 한 20년 이상 보낼 거예요. 참 헛되고 헛돼요.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환상 같은 변화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생, 모두 열애의 원만히 깨달은 묘한 마음에서 이게 열애입니다. 열애, 타타가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이거예요. 그게 원만하게 깨달은 묘한 마음이에요.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생 이것만 이걸 바라본다, 이걸 지킨다, 이것도 상대적인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디오게네스처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야심만만했던 알렉산더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지구의 절반을 집어삼켰는데도. 근데 디오게네스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젊은이 조금만 비켜줘. 지금
행복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 본성이에요. 예?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부유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종종 하나가 개생 열의 원각묘심이라 하시니라. 그게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거고, 시지 리 차심 외에 무불가성이더라. 이로써 이 마음 차심, 이 마음 바깥을 벗어나서 이룰 수 있는 부처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시지 이로써 이 마음 밖을 벗어나서 이룰 수 있는 부처는 없다. 즉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체험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정신적 경지로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벌써 어긋났어요. 왜 있는 그대로 만족을 못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왜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나로서 만족 못하는가? 결국 하나의 생각 아니에요? 생각과 결부된 감정이나 생각과 결부된 느낌, 그거를 믿고 그걸 따라다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그놈의 생각과 느낌, 감정이란 건 수시로 변하는데, 원숭이처럼, 뭐 성난말처럼 머물지 않고 끝없이 달려가요. 왜 그 뒷공문을 쫓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건 끝없이 변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고 가는 것에 눈길 주지 마십시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것만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 보배, 나의 보배가 아니에요. 얻은 것은 반드시 잃어버릴 겁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얻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은 것만 유일한 진리예요. 그게 뭐냐? 지금 말할 필요도 없는 거. 한 걸음도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이것 바깥이 없다고요. 언제나 이 속의 일입니다. 이 안의 일이에요. 이것이에요. 이것. 시지 리 차심에 이로써 알라. 이 마음 바깥을 벗어나서 무불가성이다. 이룰 수 있는 부처도 없다. 뭔 말이냐면 다른 부처 타불에 귀의하지 말고 자성불에 귀의하라. 우리 스님이 맨날 이 말씀하세요. 다른 부처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무슨 쫓아가지 말고 자성불, 자성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자성불. 아니 이건 과학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어디서 출현하냐면 재불의 출신처가 입 한 번 벌리고 석가모니 석불함 석가모니 불상 떠올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 석가모니를 우리가 만나요? 이게 진짜 모든 부처의 어머니지. 불모지 불모 우리 마음이. 부처님 엄마라고요. 마야 부인이 아니라. 저 재밌잖아요. 부처님 엄마 이름이 마야잖아. 마야. 환이라니까 환. 환이 부처를 낳았어. 원광묘심. 그러니까 탑을 제발 자기하고 동떨어져 있는 능력, 지금 여기 없는 우리 괴로움의 근원 잘 보십시오.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과거에 대한 후회 아니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이잖아요. 그것만 없다면 지금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나이 들면 국민연금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어야지 어쩌고 어쩌고 나는 지금 혼자고 어쩌고 저쩌고 난 지금 질병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생각 없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생각을 믿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낭비되고 있는 거야. 뭔가 소모되고 있는 거야. 이 충족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뭔가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과거 제 열애도 과거의 모든 부처도 열애도 지시 명심저인이고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이다. 과거의 부처라는 사람도 다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밝힌 사람이요. 현재 제 현성도 현재의 모든 성현도 역시 수심저인이다. 마음을 닦은 사람이다.
미래 수학인도, 미래에 공부하는 사람도 당의 여시법이니 마땅히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니. 자, 보면 과거에 부처도 이 마음 밝힌 사람이요, 현재의 성현도 이 마음 닦는 사람이요, 미래에 이제 공부할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이랬어요.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게 법이에요. 이와 같은 거. 여시란 말이 불교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시, 여시. 이러함. 이게 말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말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뜻이 없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this, that, 여기서도 한문에서도 차, 이것, 또는 시, 이것, 또는 저, 이것, 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시. 서양 사람들도 뭐 서치니스 해가지고 이러함, 이러함치로 표현. 뭐냐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함이라고 말하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한 거야. 이러함이에요, 이러함.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지. 지금 보십시오. 저 생수통에 법문하잖아요. 네? 똑하면 지금 절대로 시간 차이 없이 딱 여기 살아있잖아요. 저 떡 소리 알아듣는 거는 내 거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네? 나와 내 것이란 느낌이 없어요. 자아에 안정돼 있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우주에 편만한 게 이것이에요. 이 자각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탄지하고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쓸데없이 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각 이 사실을 알면 이런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가 설법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수많은 청중들이 뭔 설법을 하실런가. 49년 동안 끊임없이 설법하셨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 안 하는데 천신들이 무슨 꽃을 막 뿌려. 그러자 바닥에 떨어진 꽃 가운데 하나를 말없이 이렇게 쓱 들어보니까 그 앞에 있던 마하가섭이 빙긋이 파한 미소했다. 얼굴을, 파한이란 말이 경상도 표준어로 쪼갰단 말이거든요. 얼굴을 쪼개고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직구전 선사가 그 가섭의 파한 미소에 대해서 그 가섭의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뭐 이런 식의 현토를 달았어요. 그게 제 해석이지. 뭐냐면, 자, 도가 뭡니까? 이런 웃기고 있네요. 들기 전에 이미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석가모니가 꽃드는 여마 미소 또한 쓸데없는 짓이야. 전부 방편인 거야. 들 필요 없어요. 구지선사 손가락 들 필요 없었다는 것을 애꿎은 동자 손가락을 댕강 잘리면서 보여준 거라. 주장자 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장이 이 주장자, 무거운 주장자를 끌고 올라와서 그걸 들고 90 먹은 노장, 송담스님 같은 분들이 그거면 벌써 법문 끝났어요. 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려고. 예? 이미 당신한테 있다. 근데 중생이란 건 딴 게 중생이 아니라 지독히도 자기를 압니다. 전부 바깥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디 뭐 용암하다. 뭔가 자기를 구원해줄 어떤 초월적인, 너무 원시적이라, 너무 미개해. 근데 불법이 자비문중은 자비문중이에요. 그리고 불법은 이 전상세계 전체이기 때문에 다 포용한다니까요. 그것 또한 딴 일이 아니야. 그래. 그 또한 다른 일이 아니야.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 뿅 하는 것도 다른 일이 아니야. 다만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서 거기 끄달리면 애꿎은 일이지만 그 또한 뭐냐. 이 환화예요. 환화. 환상 같은 변화에 불과한 거라. 예?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살아서 인생 100년 가운데 길흉화복을 어떻게 자기 의도 변할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기 암 선고 받아서 뭐 3개월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떤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왔다, 또는 어떤 이상한 처방을 해가지고 뭐 산삼을 캐먹었더니 나왔다 한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수명이 30년, 40년, 50년 늘어났다고 해서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현상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어서 그렇게 엄발에 오줌 눌 줄은 알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못해. 죽지 않는 도리, 죽음이 없는 도리가 있다는 사실은 그럼 믿지도 않아요. 자기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걸 자기를 믿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나다. 이 성격이 나다.
이 감각, 감정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 신념이 나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싸우는 거라. 그걸 지키려고. 별것도 아닌데. 세계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맨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혐오가 왜 이리 많아요. 뭘 그렇게 혐오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근본엔, 그 밑바닥엔 자기 혐오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들도 혐오하는 거야. 스스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풍광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이 마음 하나예요. 삼세심이 다 이거로 돌아와야 돼요. 원죄 수도지는 원컨대 모든 도 닦는 사람들은 절막 외구이다. 절막 외구하다. 이 말 좀 간절하게 좀 새겼으면 좋겠어. 간절히 바깥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절대로 바깥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이거면 됩니다. 선 공부 딴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쓸데없는 망상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생각 아닙니까?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생각인 줄 자기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 방법 썼거든요.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 진리는 자기한테 있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줄 뿐이에요. 도와줄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만 가리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 따라가지 못하게 생각만 딱 끊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리로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제까지는 처음에는 관념으로 들어요. 피상적으로 들어. 그럼 상상하는데 아무리 상상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상상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다가 이겁니다 또는 툭 하는 순간에 턱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이 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신비가들은 다 그런 식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깥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도 유명한 말입니다. 심성이 무렴하여 마음 성품이, 마음이 곧 성품이요 성품이 곧 마음입니다. 심이나 성이나 한자 말 보면 비슷비슷한데 그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 심자 옆에 날생자잖아요. 심방변의 날생이잖아요.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성이에요. 성.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성이냐? 지금 보고 있는 게 성이고 듣고 있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심성은 오염됨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이 텅 빈 이 눈앞에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성품입니다. 여기에 내가 왜 우리가 가끔은 이 온갖 인연을 좀 쉬고 조용한 곳에 머물러서 공부하는 처소가 왜 좀 조용하고 좀 이 모든 세속의 인연으로부터 좀 독립된 격리된 공간을 원하냐면 우리가 익숙한 생활 공간에 가면 그것 때문에 이 반연이라고 해서 끄달리는 인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낌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기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각적인 거 방해하는 것도 치우고 좀 그런 선방같이 명상 홀 같은 걸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용한 것을 필요한 이유가 잠시 이 순수한 상태 잠시 한번 이것을 좀 쉽게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오염이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방편 가운데 바나나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바나나. 안 그러면 그게 좀 힘드신 분은 지금 설레임 아까 드셨던 분들은 그냥 설레임 그 껍데기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그러면 설레임 그 눈앞에 그려진 마음 공간 위에 그려진 헛된 이미지는 그 오염이잖아요. 근데 그 오염된 이미지는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는 텅 빈 이 의식 공간, 이 눈앞의 마음 공간 안에서만 이 의식의 장 위에서만 그려져요. 근데 이것은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도 여기서 산타클로스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 받을 선물 생각했을 때 그 선물은 오염이지만 그 오염된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거는 늘 있었어요. 이거 자각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건 자각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헤아리지 않으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쉬어라. 본래 무념이다. 우리는 본래 무념이다. 이거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는 곳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뿅. 묘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묘용을.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 자리야. 머무는 바 없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현존해야지. 어떻게 하면 현존하지? 호흡을 지켜볼까? 아닙니다. 그런 망상도 가만.
그냥 일체를 씌워봐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 바깥으로 쫓아다니는 인연, 안으로 헐떡거리는 인연 다 쉬고 나고. 그러면 언제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쏟아지는 버릇이 있다가 이 자리에 돌아오면 좀 있다 보면 좀 심심해. 처음엔 이 발견의 기쁨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큰 사람들은 그 여운이 오래 가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오래 머물러요. 근데 짧은 사람은 번쩍하고 사라진 사람은 이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길이야 오리야 이가 만나 저게 만나 하다가 이건 것 같은데도 이건 너무 심심하고 아무 자기한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이걸 의지해서 주장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있다고 하면 주고 없다고 하면 뺏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이걸 자꾸 지려고 하니까. 예? 근데 이게 본래 그래서 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끄덕끄덕하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이것뿐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자기가 툭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완전히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더 안 말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 의심과 불안이 엄청나게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경험을 표현할 길이 없어 빌려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순환. 신의 아들이 유다의 배신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붙잡혀 오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뭐냐면 판관이잖아요. 총독, 지배자, 자아예요. 자아가 판단을 내는데 판단 못 내려. 근데 저기 랍비들은 저 죽여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럼 난 책임 못하고 빠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모욕을 받는 예수가 뭘 상징하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 뭐 무리를 걷고 뭐 한다며 네 아버지 불러가지고 뭐 해봐라. 모욕 받잖아요. 야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뭐 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또 속아요. 아니라니까 확 포기해야 돼요. 그때 그러고 그게 뭐냐 크게 한번 죽는다. 부활이 죽어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한번 크게 쉬어야 돼요. 진짜 저 밑바닥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두 가지 이제 부작용이 하나 이러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뒷걸음질 친대요. 엄청난 무기력성에 빠질 수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의 추구가 이 무의미였단 말인가라는 어떤 그런 데 휩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정체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잘못된 건 뭐냐면 막 우월감에 솟구쳐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 공부 다 끝났다. 자신만만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전부 다 병입니다. 병. 이거는 그래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게 들뜨고 뭐 가라앉은 것도 저절로 이 중을 맞춰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공부는. 버티면 돼요. 근데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제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조 홍인화상이 최상승론에서 썼던 말인데 수본진심이 제일 정진이다.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간수의 정진이다. 본래 마음 지키는 거, 망상 안 하는 거. 그것뿐이야. 망상하면 망상하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망상만 내려놓으면 본래 무념이에요. 심성이 무념하사 본자 원성이니 그러세요.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도노돈수의 소식이에요. 아니 무오무수예요.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어요. 본래 성불의 소식이라. 이게 모든 신비주의의 궁극이에요. 본래 완성돼 있어요. 스스로 원만하게 완성돼 있어. 조금도 부족하잖아요. 완전해요, 완전. 나중에 이 선 공부하다 보면 티벳의 족첸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나오는데 족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원만 대구경이에요. 이미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갖춰져 있다. 이미 완성돼 있다는 소식이에요. 실제로 지금 티벳 불교 보면 아주 막 교리적으로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좀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삼리의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당나라 때 티벳이 그 토번국이었잖아요. 무시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이 그 토번국이 무서워가지고 당 공주를 시집 보내면서 불교가 거기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티벳이 지금처럼 온순해진 거예요. 당나라 황제 그때 중국에 선사가 갔어요. 그래서 선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티벳의 토착 종교였던 벤이라고 하는 그 뭐야 우리 저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이 선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선 불교가 들어가서 선 불교가 이렇게 횡행하다가 인도에서 넘어온 이런 점수법, 중론에 기반한 유식과 중론에 기반 대승불교가 들어가면서 논쟁이 펼쳐지는데 그때 이제 이 지금 우리 달라이라마식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식 불교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비주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가 뭐야 그 4대 무슨 종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닉마가 그 옛날 그러니까 선을 받아들인 그 닉마파는 제가 종파거든요. 그래 지금 20대, 30대, 40대 젊은 티베 승려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끔 용계이 뭐 어쩌고 림포체니 뭐 무슨 총리 림포체니 전부 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거든요. 그 대단한 그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다. 이미 그래서 그쪽에서도 수행을 따로 안 해요. 물론 이게 나중에 결합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단계도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그게 뭐냐? 지금 이 텅 빈 자각의 성품이다. 그 연계이 민규르 림포체인가? 가끔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되게 재밌어요.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설법 들어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걸 어웨어니스, 이 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웨어니스. 그래서 그러잖아. 어웨어니스를 체험하신 분 봅니다. 체험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딱 그래. 그다음에 어웨어니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딱 그래. 그럼 혼자 오세요. 그게 어웨어니스라고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이게 안다도 이거고 모른다도 이거예요. 어웨어니스예요. 그냥 이거잖아. 지금 뭐가 지금 작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깔깔깔 웃음만 나오는 거지. 지금 보십시오. 저 빵빵빵빵. 저건 사라졌지만 듣는 성품은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 소리 따라 듣는 성품이 오지도 않았고 저 소리 따라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은 속지 말라고요. 모든 것은 이 한바탕 속에서. 그러니까 심성이 무렴하여 본저원성이다. 달리 망연하면 다만 망령된 인연을 벗어나면 망령된 인연이 뭡니까?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일으킨 망념이에요. 이것도 망념 그대로가 이 허망한 인연도 본질은 이거밖에 없어요. 꿈이 허망하지만 꿈의 본질은 뭐냐? 순수한 우리 생명, 순수한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의식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꿈꾼단 말입니다. 환상의 본질은 뭐냐? 환이 그대로 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분별심 그대로가 지혜란 말이에요. 보리심이란 말입니다. 이거 본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본질, 이 실체, 이것을 자각했느냐 마느냐 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파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개개가 신류불성이요. 개개가 다 성불에 있다. 부처님도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 만약에 자기처럼 뭐 누구 선정 수행하고 뭐 삼시 뭐 좁쌀 몇 개 먹고 그럼 누가 부처 됩니까? 부처님 따라서 그 흉내 낸다면. 근데 다 흉내 내고 앉아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스님도 19살 때부터 출가해가지고 도인 되겠다는 일념으로 선방에서 온갖 무슨 수행을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 그러니까 그런 도가 터져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한번 돌이켜봤대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래야만 이게 도인 되는 길이라면 이건 모든 사람 못하는 길이다. 그건 좀 이상하다고 스스로 포기하셨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 터지면 속습니다. 아, 내가 도인 돼가는구나. 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를 터지게 되면 그 능력을 얻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놈의 중생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평등 공양이고 똑같아요.
승가의 한 구성원일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 사후에 교단을 이끌어갈 사람 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단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인간이 하는 짓은 그래서 새롭게 해석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신비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에 취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가 취했던 맛을 나도 이제 맛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같은 심정, 같은 가슴 하나에서 흘러나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달리 망연하면 다만 망령된 이념만 벗어나면 떠나면 즉 여여불이다. 곧장 여여한 부처다.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여란 말이 어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이거는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바탕 속에 온갖 흔들림을 그대로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 제일 마지막 구절 불취어상이면 여여부동이래요.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에서 흔들림이 없다. 상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다. 나는 이래야 된다.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가 상이란 말이에요. 자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취했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리죠. 파괴될 거고 부서질 거고 상처받을 거고 훼손될 거죠. 근데 그런 자아상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이거예요. 이 순간이라고.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 거라. 이 평등한 가운데 저 사람 목소리는 저러네. 저 사람 외모는 저러네. 근데 그 목소리, 외모, 성격, 모든 취향 전부 다 이 평등한 그러니까 이게 신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건 쉬는 것밖에. 그리고 좀 비불교적인 표현인데 찬양, 찬미. 여기에 취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